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 일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의 그 내용은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다섯 차례에 걸친 그 재판의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차례에 걸친 재판의 과정이 먼저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까지를 보시면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인민재판을 받는 과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재판은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12절은 2년 뒤에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그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오게 됩니다.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의 재판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장 27절부터 26장 32절까지 그 몇 장입니까? 6장이죠. 6장. 6장에 걸쳐서 5번의 재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57년부터 59년 정도까지 혹은 60년 정도까지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5차례의 재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8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절수로는 약 200절이 넘는 이 엄청난 분량을 그 누가가 이 5차례 재판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이 5차례 재판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단락을 같이 이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6장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을 왜 이 5차례의 재판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 재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나? 이것은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이 5차례 재판 과정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이 기록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과 그것이 당연한 결과였던 어쩔 수가 없었던 결과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거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여기서 문들이 곧 닫히니라 이 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 유대인들이 문을 닫았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역사적으로 엔타이세마이티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엔타이세마이티즘이 많았고 그 나치 히틀러 이런 게 그런 반유대주의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를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로마서 11장 10절에서 11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거절한 이런 상황은 저들의 넘어짐은 최종적인 회복 불가능한 넘어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절을 지금 구속사의 방법으로 이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역사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은 동료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있지만 이런 거절과 박해 때문에 이방인 성도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부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11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지금 읽은 내용들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꺾인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18절부터 21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유대인조차 저들이 믿지 않았을 때 꺾였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긍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았을 때 꺾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 22절부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를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역사의 결국에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결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또 마땅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국입니다. 11장 24절을 보시면 접붙이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절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어는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거절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도 공부할 때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적 길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5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그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했는가. 그래서 복음이 이방 선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구속사적인 그 필연성을 그리고 상황적인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다오. 이것이 누가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면 5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법, 그 로마의 시스템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로마 총독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로마법, 상당한 수준의 법입니다. 로마법이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법 테두리 안에서 전혀 위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박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황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변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는 전혀 이 로마법 체계를 위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총독이나 그리고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겠다, 무죄하다 이런 판결들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증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23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부장 그 루시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25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판결입니다. 베스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게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시오라는 이런 번증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무죄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판결이 지금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23장 14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지금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헤롯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되. 지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세 번째 무죄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세 차례에 걸친 무죄 판결과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무죄 판결을 지금 대조하면서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겪는 고난은 예수께서 겪는 고난과 동일한,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교하게 되지만 바울의 죽음이 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이 본문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5가지 재판을 200절이나 할애해서 누가가 쓴 2가지 강조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2가지 포인트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저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21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의 5번에 걸친 그 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습니까? 유대인 앞에서 인민재판이었고 두 번째가 공회에서의 재판, 세 번째가 그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 그 다음에 2년 뒤에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토 앞에서의 재판, 그 5번째 재판이 그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의 재판, 이렇게 21장부터 26장까지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5가지 재판을 누가가 이렇게 그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2가지 그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방 선교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 이방 선교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이방 세계에 그 전도하기 위한 그런 변증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가 이 재판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그 미처 나누지 못한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결례를 이렇게 마쳤을 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란 그 에베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동하면서 그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21장 28절을 보시면 율법과 이곳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시면 그 스데반이 고소당할 때 바로 이 2가지를 가지고 고소당한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회방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이 2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민족의 이 아이덴티티가 곧 민족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실제 회방한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자신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뉴 템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예루살렘에서 혹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요. 예수님 자신이 뉴 템플, 새로운 성전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성전과 율법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성전과 율법을 회방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지한가. 그런데 한편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충동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듣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저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음식도 막 아무거나 먹는다. 이방인들과 막 뒤섞여 지낸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돌을 들고 나서기 거의 10중 8구는 우리도 충동질에 그냥 미혹돼서 잡겠다고 난리를 아마 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이곳을 회방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무지를 드러낸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짓말과 비약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 휴머니티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지와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그 드로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29절을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왔으니까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인 걸 안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성전에 저가 들어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던 곳이 있으시죠. 동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팔던 사람, 상을 엎으시고 내가 쫓으셨던 데가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The cult of Gentile이에요.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는 The cult of woman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그 The cult of Israelite,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컬트가 있어요. 그 안쪽에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물이 제사장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층층이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전이 배타적인 형태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인 형식으로 만인을 위해서 열방이 기도하는 식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별해내는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이 잘못 펑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보시면 그 1.4m 높이의 담이 쭉 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그리고 거기에 문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즉결 처분한다는 사형 집행을 한다는 문패가 거기에 여인의 뜰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혀진 이유는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로 쓰거나 아람익으로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어와 라틴어를 써서 여기에 들어오면 즉결 처분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그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사형 언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사형 집행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못 죽이잖아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근데 스테반은 또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로마법이 그 시기적인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로마법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던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그 적법하지 못한 행동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은 못한다.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로마법으로 그건 허락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즉결 처분해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디도도 로마 시민이 갖고 있던 권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로마인이 들어가도 그 로마인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디도 황제가 허락할 정도로 이것은 존중해 줬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21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내에 있었죠. In the city. 예루살렘 성내에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29절을 보시면 성경 원어로 보면 into the tem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으로 지금 데리고 간 게 아니죠. 성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성전에 데리고 갔다. 거짓말과 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으로 그것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과 비약으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와 거짓말로 쉽게 소동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선동이 약한가. 무지와 거짓말을 너무 선동되고 자신이 무지한 것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작년에 또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 소동인가요? 미네르바 맞습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국 사회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를 다루는 게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거의 선동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객관화가 안 되고 늘 주관화가 되고 그 선동에 너무 약한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또 선동이 많고, 목사님들도 패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역별로 목사님들끼리도 패를 짓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선동이 너무 많은 것, 이 거짓과 무지의 죄, 우리가 거기서 크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동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진리에 반응하는가,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민감한가, 한번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런 선동에 그냥 우왕좌왕하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좀 중심을 가지고 좀 사회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좀 건전한 그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장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그 연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죠. 고넬료, 그 마태복음 8장에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그 당시에 말하자면 웨스트포인트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적 수준이나 이 체력이나 아주 여러모로 잘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이 객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2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보시면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선동하는 거예요. 군중이란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지 군중을 쫓지도 않고 군중의 기호에 맞추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무리의 속성입니다. 이익이 떠나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이 이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을 없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를 없이 하자.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그를 없이 하자고 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목회를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려고 할수록, 교회가 바르게 가려고 하면 바르게 할수록 우리가 기존에 그냥 소위 말해서 관례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1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에 권면사, 축사 어디 가면 주룩 많이 들어가잖아요. 싹 뺐거든요. 쇠박 딱 빼고서 말도 안 나오네.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언짢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뭔가 의식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게 늘 좀 그를 없이 하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없이 하자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없이 하자고 그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없이 하자는 소리 듣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없고 세상과 내가 너무 컴포트한 거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이지한 거, 그게 문제입니다. 컴포트한 게 내가 너무나 세상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1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에게 말을 했는데 천부장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그 educated 됐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 헬라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1장 38절을 보니까 이제 천부장이 묻습니다.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촌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것은 그 조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책을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AD 54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애굽 출신의 선지자가 그 조세푸스에는 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그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출신 이 선지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면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을 진주해가지고 이 로마 정권과 그 유대 계례 정권,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그 민중 봉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여기 지금 천부장이 그 얘기합니다. 로마 군병을 급히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사코 만류하시고 홀로산에 올라 기도하셨죠.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로마 정권에서요. 그거 다 왓츠아웃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면 정치적인 피겨로 오해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54년에 그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민중 봉기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십과
세상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이게 충돌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적인 의미의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은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맞다고 인정하셨죠. 그때는 이 왕이 어떤 의미의 왕인지를 오해받을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왕, 신문당하는 왕, 십자가를 지는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십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군병이 다 도륙을 한 다음에 이 애굽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57년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천부장이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21장 39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요청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때를 지어서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폭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정말 진정한 용기를 바울이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21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말했습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용기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무모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지혜가 있고 용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22장 1절을 보시면 부형들아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자신을 죽이려는 폭도를 향해서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brothers and fathers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22장 1절에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는 이 번역보다는 저는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해명, 그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그런데 22장 2절을 보시면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어떻습니까? 폭도가 샥 조용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프레젠스 앞에 그냥 압도당한 겁니다. 이건 퍼스널리티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 저들이 그냥 압도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그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 성령께서 주시는 이 프레젠스, 이 프레젠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brothers and fathers 딱 얘기할 때 그냥 다 사일런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만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네로라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네로라 하고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종용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프레젠스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는 폭도 앞에서도 brothers and fathers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한때는 헬라어로 말하고 한때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시적절하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